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절박하게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편작이라는 명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편작의 그 형제가 있었는데 삼형제였습니다. 삼형제가 다 의사였는데 그 중에 편작이 세 번째였습니다. 셋째 아들인데 이 편작이 제일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명의라고 소문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편작이라는 이 사람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이렇게 훌륭한 명의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이 편작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사실은 저는 우리 집에서 제일 의사로서 실력이 없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제일 실력이 좋은 사람은 우리 첫째 형이고 둘째 형은 그 다음 실력이고 저는 실력이 제일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뭔지를 물어보니까 우리 첫째 형은 사람들이 아프기도 전에 그 아파질 것을 알고 벌써 고쳐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형이 있는데 둘째 형은 병이 났을 때 아주 초기에 고쳐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감사한 줄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실력이 없어서 병이 제일 위중할 때 그때에 되었어야 나는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자다라고 말하면서 심각할 때 죽기 직전에 겨우 이렇게 만져가지고 고쳐주는 그런 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자기가 제일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감사와 연결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사람이 언제 제일 감사하느냐면은 죽다가 살아났을 때 제일 감사하는 겁니다. 죽을 뻔할 때 그때 아이고 살아났구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일상이 감사할 것 너무너무 많습니다. 살아있는 거 감사, 내 가족이 있는 거 감사,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 이것저것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은데, 너무나 평범한 것은 감사할 줄 모르고, 너무나 소중한 것, 귀중한 것은 감사할 줄 모르고, 전부 다 죽다가 살아나야 감사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올라와서 예배하고 내 목소리로 목청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감사 중에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자칭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 유대인들은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으로 보지 않고 개처럼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깨끗하게 고침받았다는 걸 알고 예수님께 올라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사람과 차원이 다른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은혜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결국 여러분,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못하느냐로 인생이 달라지고,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못하느냐로 차원이 다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신앙이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됩니다. 신앙이 머문다는 것은 신앙이 점점 퇴보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고, 신앙은 성장해야 되고, 신앙은 자라나야 되는데, 그 자라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부르짖는 단계라는 겁니다. 이것저것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들 일이 있을 때마다,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올라와서 힘있게 부르짖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순종의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했는데, 가는 도중에 벌써 다 나았다는 겁니다. 순종하니 기적이 임하는 겁니다.
순종하니 나음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니 변화되고 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단계가 넘어서 마지막에 감사하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받는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결국 감사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힘껏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 나병 환자 10명이 나옵니다. 나병은 지금도 정말로 고치기 힘든 병이지만은 이때도 불치의 병이었고 이게 전염병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사느냐면은 격리되어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격리되어서 가족들과 떨어지고 사회 구성원들과도 떨어져서 그곳에서 그냥 외롭게 굴 같은 곳에 아니면 움막을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단절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회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공간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기가 부정한 존재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내 주변에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뜻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속이고 부정하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는 인생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멀리 서서 예수님께 목 놓아 소리를 부르짖고 있는 그런 나병 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보다 더 절망적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들은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격리된 이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오며 가며 던져주는 그런 음식을 겨우 먹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그냥 이렇게 비루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인생이 끝날 것 같은데 그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 복음의 소식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하지 아니하시고 약자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다라는 말씀을 이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게 너무나 자기들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든지 다 고쳐주신다는 그 말을 듣고 이들이 예수님 앞에 절박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힘껏 부르짖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호칭이 어떤 호칭이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전에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불렀습니다. 메시아여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뜻은 여러분 제가 안경을 얼마 전에 맞추었는데 안경점에 가면 사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사장님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평범한 호칭입니다. 평범한 존칭입니다. 그 정도의 호칭으로 예수님을 불렀는데 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목 놓아 부르짖는데 그들의 절박함이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쳐주고 계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을 보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마음을 딱 붙들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이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가 무슨 기도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이것보다 더 간절한 기도는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힘있는 기도는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지 않으면 그냥 왔다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터치하여 주셔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이 영혼 하나님 그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고 주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정말로 놀라운 기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할 때 죽음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두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모든 모습을 낱낱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가 16번 정도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쓰이는 곳마다 15번이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한 번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기적 일어나지 않은 그곳이 어디냐면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이 비유를 살펴보면 죽어가던 그 영혼을 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영혼을 건져서 살려줍니다. 그것도 기적이라고 하면 16군데가 다 기적의 은혜가 있게 되는 그런 단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올라와서 하나님, 제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무능합니다. 저 정말 초라합니다. 저 정말 가진 것 없습니다. 앞날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곤고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느냐면은,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나쁜 짓 안 합니다. 하나님, 저는 1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하나님, 저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그 대신에 세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은 의롭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세리 보고 의롭다라고 하시며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추어서 눈여겨보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관계가 다 깨어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만 내면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프다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좀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사업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여러 가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결혼 가운데 아니면 여러 가지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분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여서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면서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하지요. 저를 보면서 나는 제가 너무 불쌍합니다. 불쌍한 존재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3절과 이제 14절 함께 한번 읽어보는데 두 번째 순종해야 됩니다.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행동하는 겁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하니까 그들이 가는 거예요. 행동하는 겁니다. 액션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고 그 다음에 행동해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나병 환자들이 순종하며 갑니다. 14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순종하니 은혜가 임하더라. 똑같은 겁니다. 순종하니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레위기 13장을 보면 이 나병에 낫고 나병이 걸렸다는 것을 누가 판정하느냐? 재판관, 제사장이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가는 도중에 다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영광이 그들의 삶 가운데 쫙 펼쳐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으로서 제일 행복하고 제일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냐면은 돈 좀 만질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기 좀 얻었을 때가 아니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을 그때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 삶을 하나님께서 존귀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고 이루어질 때 우리가 지극한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행복하고 그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여 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언제 그런 일이 있게 된다고? 순종하니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힘껏 행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처녀가 성령으로 임신하였어요.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처녀가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마리아는 기뻐하며 고백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여 움직일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믿음은 말씀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뭐냐면은 말씀은 사실 지도입니다. 지도. 말씀이라는 지도를 붙들고 가다가 보면 그 앞에 기적이 펼쳐지고 눈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쫙 펼쳐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act라고 합니다. acts. 행동, 액션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들의 행적인데
사도들이 행하니까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하늘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말씀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영적 슬럼프의 특징이 있어요. 듣고 가만히 있어요. 나아가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해야 되는데, 헌신해야 되는데, 간절하게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올라와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듣고 움직이고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그저 거물을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 그 배 위에 예수님께서 오르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힘껏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느냐면은 깊은 데로 가서 거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 고기가 잡히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밤새도록 거물을 던졌는데 베드로는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어쩌면 마음에 낙심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거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의지하며 거물을 내리니까 여러분 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혀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주변에 있는 베드로 친구들을 막 부릅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서 그 많은 고기를 잡아 올립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듣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듣고 뛰어나가셔야 됩니다. 듣고 움직여야 변화가 됩니다. 듣고 움직여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듣고 움직여야 교회가 일어납니다. 듣고 움직여야 우리가 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힘껏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들었는 말씀 붙들고 여러분 움직이십시오. 행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늘의 복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냥 판단합니다. 오늘 말씀 좋았니? 오늘 말씀 이랬니 저랬니?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딱딱하니? 우리 목사님 말씀 이렇게 저렇게 너무 소리만 지른다느니? 이렇게 판단하고 끝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움직일 때, 행함이 있을 때 그 들려진 말씀이 드디어 폭발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있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듣고 움직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15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무 재밌고 행복한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열매가 없고 신앙생활에 별 재미를 못 느낍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로 뜨거운 폭발력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손에 생생하게 쥐어지는 은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30배, 60배, 100배는 고사하고 한 걸음도 못 디딜 만큼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해답이에요. 일어나는 일들에 있어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오늘 본문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 딱 한 명만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만큼 감사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됩니다. 감사가 희귀하고 감사를 잃어버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참 중요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또 순종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지막에 항상 우리가 무엇으로 폭발을 일으켜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는 것으로 폭발력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감사하면 더 커진다. 감사하면 더 자라난다. 감사하면 더 넉넉해진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5절 16절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인은 큰 소리로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을 뿐만 아니라 큰 소리로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절박하게 크게 부르짖을 때 많아요.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절박하게 부르짖을 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박하게 부르짖고 끝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응답받고 그것으로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아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자를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큰 감사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길 원합니다. 부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환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와 힘껏 예배하고 말씀 듣고 나아가 순종하고 순종하며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는 것, 계속해서 순환으로 일어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성공하고 회복되고 갑자기 물질이 확 부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꿈이 이루어지고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감사부터 하십시오. 감사로 인하여 더 큰 은혜가 부어질 겁니다.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컴퓨터명의 모든 성도님들은 10명이면 10명 다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친구들 만나서 어디 가서 통닭 먹고 찻집에 앉아가 이런저런 수다 떨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필요할 때 구하다가 응답받고 안 보이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여러분,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올라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9이 어디 갔는지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9명도 돌아왔으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넉넉한 은혜, 놀라운 은혜, 축복을 가득히 부어주고 싶은데 그들은 도무지 어디에 가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서 지금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올라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고 영광스럽고 많고 많은 것들을 그 영혼에게 가득히 부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기쁘게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에 아내와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비참할 정도이다. 제가 그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운을 띄고 나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앞으로 돈이 있어서 넉넉하게 된다는 거 그거 거짓말이다. 우리는 평생 아마 가난하게 살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남들보다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우리는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데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개척교회를 하면서 고생하여도 아무도 안 알아줄 것이다. 또 어쩌면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 수도 있다.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느냐? 제가 아내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아내가 그럽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나는 주님 의지하면서 가지 조금 더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저 감사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퍽 터져 버렸어요. 그래서 집사람과 제가 손 붙들고 같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넉넉하게 자녀들이나 아내에게 옷 한 벌 제대로 넉넉하게 이렇게 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아내에게 미안하고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함께 감사하니 힘이 나더라고요. 힘이 나더라고요. 다시 용기가 납니다. 사람 안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목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사람을 살립니다. 감사는 우리의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의 출발은 감사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어도 감사하십시오. 안 되어도 감사하십시오. 비참하게 무너져도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하는 입술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실 겁니다. 놀라운 것들로 가득히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